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청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4절로 9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는 더욱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망령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로 이 바로의 왕조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배역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여러 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세계를 떠돌며 핍박을 당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 나라들은 다 멸망하여 사라지거나 쇠락해졌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그 강성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바벨론이 강성하여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려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북방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땅은 나의 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이 산은 나의 산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하나님께서 다 파멸시켜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 유적은 남아있지만은 역사로 남아있지만은 그 나라 자체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가. 아모스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하나님께서 가사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 인해서 나라 망하고 아수르 인해서 나라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한 때에 이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유독 잡아서 에돔에게 넘겨주고 에돔은 아주
핍박을 강렬하게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라지게 됩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운 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똑같습니다.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계약을 무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서의 손에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모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들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에돔 족속들이 계속해서 그 형제 야곱의 자손들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항상 맹렬히 분을 끝없이 품고 끊임없이 애를 먹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에돔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이 갈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몬은 사라지게 되죠. 아모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비록 에돔이 악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런데 모압이 그 왕을 불살랐다. 바로 이것이 멸망의 이유가 되고 또 이 모압은 택한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애를 먹이고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죠. 이 모든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들은 이렇게 그들은 멸망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여 징벌을 내리신 것은 멸하라고 세상에서 없이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채찍질 하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하면서 힘을 내고 웃고 즐기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현대로 들어오면서도 근세로 들어오면서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당시에는 한때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을 그 왕조가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불만을 품고 막 폭동이 나기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유대인에게 덮어씌웁니다.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결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금도 쇠락합니다. 별로 힘을 쓰지 못해요. 여기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때부터 많이 정착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제정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제정 러시아가 있을 때는 근데 이 제정 러시아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망하고 사라져 버렸죠. 왜? 유대인들을 핍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영국에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명나라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들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한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가 학자들은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세계 역사가 바뀌어서 중국이 쇠락하고 패권이 유럽과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부 시대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때에 와서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유대인들이 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일본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정 러시아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친절하게 대접하고 잘 돌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이때가.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정착촌인 개토 안에 있어요. 개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가 보존이 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처음 나라를 세우고 중동 아랍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에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무기를 좀 원조해주고 팔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나라도 돕지 않습니다. 탱크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들에게 탱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국만 우리를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지도에 독도가 오직 한국 영토라 이렇게 명시된 나라는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일본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써가지고서는 아무리 고쳐달라 해도 안 고쳐줘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세계는 유대인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보니까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쫓아냈던 나라들이 다 망하고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각 나라들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탄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쫓아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들을 이겼던 나라들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하였다고 착각을 하여서 아주 잔인하게 핍박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이사야 14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싹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바벨론이 강성하지 않았을 때고 아직도 바벨론이 유대를 정복하지 못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스가랴서 1장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노했습니다. 왜?
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조금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노하여서 그들을 징계하라고 보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여러 나라들을 멸하시고 제거하시고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은 물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모든 세상 나라들을 전체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자들을 완벽하게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31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역사를 보면서도 역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인 대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교훈을 받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아로새겨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로가 더욱더 핍박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박해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가? 두 번째로 백성들이 원망할 때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원망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감사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조차 원망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2절로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일을 만난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하나님 밖에는 부르짖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도움을 곧 요청할 장대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죠. 완악한 바로가 해결하겠습니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이곳에 보내어서 바로에게 말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생기자마자 뭘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리 하십니까? 자, 이렇게 되니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심각한 문제를 내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못하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세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모든 믿음에 앞서간 성진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며 존귀하게,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황당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막 빨리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후부터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할 여유가 없어져요. 왜? 10가지 재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때부터 애굽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점 망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재앙이 똑같은 애굽 전역에 내렸지만은 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성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코웃음치며 조롱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에 나타나는 그 멸망한 나라들, 또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나라들,
보면 이야기하면은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많은 지도자들이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살펴보고 유대인들을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학자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라들이 무슨 하여튼 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여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며 택한 백성을 더 힘들게 하도 또한 백성들조차도 나를 원망해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이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산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본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모든 본을 보면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가 아니란 소리지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를 해야지 엉뚱한 기도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바로의 핍박, 백성들의 원망 이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었고 엉뚱한 다른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일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나의 가까운 백성들이라 했으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바로 이렇게 모세처럼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가고 여호와께 귀를 도하여서 여호와께 응답받고 여호와께서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말씀하신 데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더 이상 바로가 백성들을 괴롭힐 여가가 없게 만들고 백성들도 원망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함이 넘쳐나고 금년 약속하신 대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아버지 모세와 같이 바로가 더 핍박하고 동족이 그렇게 원망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바로 기도하고 바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행복한 꿈꾸는 같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